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3절.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3절까지입니다. 11장 45절. 우리 11장 4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53절까지 합독하십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하니라. 아멘. 장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평강으로 이 시간 우리의 심령과 삶을 감싸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주님만이 우리 심령 속에 주의 음성을 오늘 꼭 필요한 주의 말씀을 공급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미얀마에서 흔히 하는 말 가운데 미얀마는 정치만 잘하면 잘 살 수 있는 나라예요. 이런 말을 우리가 흔히 또 하고 또 듣기도 합니다. 정치가 그만큼 사람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는 유대인 당국자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정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인데 대제사장은 성전을 관할하는 사람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생활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지만은 이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자치권을 이렇게 주었죠. 그래서 사네드린이라고 하는 그런 의회를 통해서 이 유대인 당국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이제 그런 시대입니다. 유대인 당국자들이 그래서 많은 이제 유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을 가졌는데 그 중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사람들을 보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 가지로 알아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읽을 수가 있는데 이제 그들이 이런 결론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11장 48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여러 가지 그런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이제 그런 처형의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은 십자가는 이제 정치적인 이런 범죄, 그러니까 그 로마의 황제에 대한 그런 권력에 대한 그런 내란, 반란 같은 그런 정치범들을 이제 사형하는 사형이었죠. 원래 종교법은 유대법은 돌로 이렇게 사람을 치게 되었는데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사형에 이르게 할 때에 그 내면에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본문이 이제 48절인데 그들이 걱정하고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이렇게 로마인들이 와서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간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땅과 민족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을 묵상해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란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땅과 민족에 대한 기득권을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 예수라고 하는 사람과 그를 따르는 무리 때문에 빼앗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예수를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어졌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선한 목자 비유에서 이제 10장이죠.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찾아 읽어볼게요. 바로 앞장이니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10장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도둑의 정의는 자기 것이 아닌 것을 가져가는 사람, 모르게 가져가니까 훔쳐가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데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유대인 당국자들이 훔쳐간 것이 무엇일까? 여기서 말하는 도둑, 여기서 말하는 사꾼이라고 표현되는 이 선한 목자 비유에서의 유대인 당국자들은 무엇을 훔쳐간 사람일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려고 하는 진정한 구원의 소망을 훔쳐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제 자신에게 이제 적용한다면, 그러니까 목회라고 하는 거, 우리 교인들 성도들에게 있어서 꼭 지켜야 되는 거, 제가 목회자로서 지켜야 하는 것, 이렇게 묵상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소망을 지켜줘야 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우리가 그걸 뭐 관계라고 이렇게 바꿔 표현한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어지도록, 예수님이 우리가 다음에도 살펴보겠지만은 포도나무 비유에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라고 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연합되어 있는 그 믿음의 관계를 잘 지키셔야 되고, 구원의 소망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유대인 당국자들이 뭘 훔쳤어요?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구원의 소망을 훔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가 간직하기를 원했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간직하기 원했던 그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소망은 무엇일까요? 24절부터 26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읽었던 본문 11장 24절 26절입니다. 다시 넘기셔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 믿음, 이 소망, 그리스도 예수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가지고 살아야 할 믿음과 소망입니다. 요한복음에는 7개의 기적인 표적이, 예수님의 표적이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 믿음은 부활이야. 이것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 당국자들이 회복시키고 싶었던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 당국자들이 이루고 싶었던 것이 정치적으로 그들이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그들의 성전 제도가 확실하게 되고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성전과 땅에 있는 성전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은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면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부활과 생명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기록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은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 오늘도 이 새벽에 새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에 작년에 건강보조식품이 약
10조 원어치 팔렸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도 집에 보시면 다 이렇게 뭐 다 하나씩 다 있으시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뭐 20년, 30년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수고하는데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영원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 오늘도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뭐 잘 살면은 뭐 부유하면은 뭐 성공하면은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과 생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또 하나 있어요. 49절과 5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본문 잘 보면 너희에게 유익한 일을 내가 하나 알려줄게. 너희에게 유익한 일이 있어. 한 사람이 죽으면 돼. 한 사람만 죽으면 모든 민족이 살 수 있고 우리가 유익을 얻어. 그렇게 이제 말하죠. 무서운 말이죠. 한 사람을 없이 하는 것에 아무런 그런 가책이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대제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제안을 통해 이 사악한 음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51절 5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자기가 스스로 말한 것 같지만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으로, 주 안으로, 그래서 우리와 주님이,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렇게 연합을 통하여, 생명의 연합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고 하는 그 생명의 연합으로 나아가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여러분과 삶에 어떻게 적용하려고 하냐면 우리 삶에 가야바와 같은 사람 있죠. 만나죠. 우리의 인생에 가야바와 같은 그런 진짜 와 나를 이렇게 나의 내 생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11장 이후에 이제 12장부터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잖아요. 그래서 큰 고난을 받으시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고난을 통해서 이 가야바와 유대인 당국자들이 사악한 하나님을 떠난 계획을 세웠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이건 모순이야, 이건 부조리야 라고 하는 일을 만날 때에 우리의 삶의 태도가 뭐죠? 억울해하고 괴로워하고 원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마음에 새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로마서에 나온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인생 가운데 모든 것 가운데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또 우리가 이건 모순이에요, 이건 부조리예요 말하는 일도 포함되고 있다고 하는 거. 시편 37편 1절 찾아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요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소망이 되시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